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에서 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반응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독문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물리적으로 크기를 볼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산더러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지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신규라면 신겨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실체를 알 수가 없지만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상황에서 오늘 창세기 27장 이삭이 보여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축복의 아들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되다 보면 눈도 보이지 않고 힘도 없게 되고 이제 그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들을 자기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시행하려고 본인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 아들 에서야 불렀을 때에 에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네가 네 기구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냥터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고기 음식을 해다가 나를 갖다 주면 내가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왕성하게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효자잖아요. 왜 효자냐면 그 아버지의 주변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모든 생활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에서는 가서 아버지를 도왔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상황 속에서도 내 아들 에서야 라고 불렀을 때에 그 목소리가 힘이 있든 없든 모든 상황 가운데 에서는 늘 이삭에게 향해 있었고 그 이삭의 음성을 듣고 에서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 때문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모든 과정이 인간적으로 효자였던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요구가 다른 게 아니고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다. 그러면 너에게 정말 많고 크고 넓고 굉장히 큰 축복을 너한테 하려고 하면 내가 힘이 있어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 음식을 좀 해다가 나를 갖다 주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내 부탁을 들어주겠니? 라고 하는 과정 속에 에서에게 발견한 믿음이 뭐냐면 바로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척도를 아는 것은요, 반응의 속도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보여주는 형태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나 형제간의 사랑이나 세상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과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행위와 말들이 평가되어지는 기준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사랑의 크기와 척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아이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사랑일 수 없잖아요. 그건 당신이 하고 이건 내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게 어떠한 일이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간에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때에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을 나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에서가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는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후반절 말씀에 쭉 보면 또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또 말씀이 완전히 틀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며 큰 자는 작은 자의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이미 축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문지기의 사명, 깨어있는 사명, 이 사명에 대한 것이 이삭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상식을 기반으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은 상식에 제한되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보다 높이 있고 견줄 만한 뜻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삭이 에서에게 또한 축복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삭의 생각과 에서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지언정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축복은 하나님만의 특권이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로 육으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는 계획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사냥 도구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명령할 때에 고기 좀 잡아다가 나를 먹게 하라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의 뜻을 피력한 게 아니라 에서에게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너의 기구,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내가 좋아하는 고기들이 막 뛰어다닐 거니까 그 사냥터로 가서 그것들을 사냥해서 나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족보가 나오는데 42대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장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이삭의 주변에 많은 그 집안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서에게 상식에 따르는 축복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기독교는 상식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이에요. 갈릴리의 그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물고기가 없을 때에는 어디에다 그물을 치면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잘 아는 선수 중에 선수고 프로 중에 프로였습니다. 보통 물고기들은 깊은 물가, 맑은 물가에 있지 아니하고 약간 혼탁하고 얕은 물가에 많이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 깊은 곳에 물고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상식으로, 어부의 지식으로는 거기에는 절대 물고기가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리는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커다란 축복받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날이 추우면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거나 믿음이 발휘되도록 협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식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순간 믿음이 감추어지게 되고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점령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눌리어지고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여지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냥의 현장입니다. 그 사냥의 현장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현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별미제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에서 해야 한다는 이론은 맞지만
삶의 현장은 만만치가 않죠. 성경에서 보면 에서가 밖에서 열심히 사냥할 때에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 자기의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과 떡을 준비하고 고기 음식을 준비했죠. 그리고 양의 털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분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털들도 만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라고 하고 그 방에 들어갔죠. 촉이 이상했나 보죠. 이삭도 의심스럽습니다. 내 아들이 맞느냐? 내가 확인해보고 싶다. 가까이 오너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냄새를 맡고 손을 잡아 손등에 그 수북한 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삭이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 순간은 에서가 들에서 한참 사냥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향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관되거나 방치되거나 한쪽에 가만히 놔두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은 사용되어져야 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또렷이 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이 작동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끊임없이 작동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움직여져야 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맞추어져야 되고 주님이 하라는 모든 명령이 수행되어질 때에 축복받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엉뚱한 것으로 더 열심히 움직이는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축복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에 제가 지금 지방에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마가복음에 있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상태에서의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목이 결핍은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찬송과 칭찬과 기쁨을 얻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안 놓아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망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고 나는 기도하다 나중에 갈 테니까 먼저 가거라고 보내고 예수님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밤중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는 그 과정의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세 가지의 그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면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역사가 같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보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가? 제자들을 외면하시는 건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풍랑만한 배를 지나가려고 하시지? 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의 뜻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주석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좀 책이 많으니까 수많은 주석들을 찾아봤지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오로지 주석에는 이런 게는 그냥 작가적인 시점이다. 그 때를 보고 적은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것이고,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온 것은 그런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인데, 말씀의 그 원래 제목은, 원래 뜻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역사는 천지창조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그 역사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역사를,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이 풍랑을 통하여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을 거부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에서보다 못한 신앙일 수 있어요. 이삭이 얘기한 그 모든 내용들을 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실천해가고 있고,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에서보다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풍랑만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작동이 되어야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관되어 있는 믿음들을 이제 꺼내어 작동시키십시오.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그 믿음들을 이제 꺼내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작동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내 속에 뛰는 심장처럼 뛰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발음박질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작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서의 그 행위와 야곱의 행위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서는 그렇게 행동함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이삭의 모든 집안의 장자권이 나에게로 넘어오면서 이 집안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여전히 이삭에게는 약간의 미심쩍은 점이 있었나 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전라도 말로 오메 아들아, 어째 이렇게 빨리 잡아불고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왔냐? 너 겁나게 빠르다. 이런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삭은 그 마음속에 인간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의 작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이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상식에 의해서 전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 속에 야곱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삭,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는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리하여 그 말을 통하여 이삭에게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작동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 믿음을 활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활용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뜻대로 나타나는 게 믿음의 결과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여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복이고 평화고 은혜요 사랑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작동을 우리가 잘못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을 수가 없는 믿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어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믿음은 네 심장처럼 뛰고 있느냐? 네 믿음은 작동되고 있느냐? 내 말의 모든 것들이 순종함으로 바로 반응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굶주린 백성들을 배부르게 한 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냄과 동시에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떡을 먹으며 어떤 물고기 조각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창조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적인 배부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떡과
풀과 물고기를 통하여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역사가 나에게 나타남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는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로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반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십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팥죽으로 반응했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미 리브가와 야곱의 세상적인 말로 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장자의 축복을 갈취하고 침노하고 빼앗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역사는 하나님의 참여하심이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요, 하나님의 동참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맨 마지막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 앞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은혜와 구원의 본질이 주님에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하면 믿음의 작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내가 원하는 간구와 기도와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원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사냥의 도구들이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냥의 도구는 내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죠. 또한 사냥의 현장이 과연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까? 바로 내 믿음이 마음껏 활개치며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장이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내 기도의 차가 존재합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말씀의 차가 존재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활과 활통을 들고 나간들 어디에서 사냥을 할 것입니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축복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고이 모셔두었던 그 믿음을 꺼내요 작동시키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만 보면, 말씀만 보면, 기도만 하면, 찬송만 하면 그 믿음이 날뛰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힘으로도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가정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직장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처하는 모든 환경의 터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이 작동되는,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